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곳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에 누가 들어갔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거야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만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던 신이, 그게 귀신이든 뭐든지 간에 우상이 내가 미워서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없죠. 모처럼 생긴 마음을 그냥 문질러 버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결심,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 좋은 결심을 만약에 포기해서 던져버리면, 예,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어쩌든지 간에, 예,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떨쳐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려운 것은 그렇게 나쁜 것, 안 좋은 것인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질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 뭐죠? 두려움. 어제 저녁에도 인도네시아에서만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답니다. 하루에 1000명. 묻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한국에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고나 재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 그 동일본의 해저에서 일어났던 지진, 그로 인한 해일, 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파괴, 이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두려워합니다. 거기에서 있는 그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 이거를 세계 바다에다가 일본인들이 버린다. 그러면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강물처럼 흐르거든요. 결국은 한국 바다, 전 세계 바다를, 예, 원자력 폐기 물질로, 예, 오염이 되게 한다. 이거 무서운 거죠. 산불, 예, 호주, 미국. 미국에서 지금 일어난 산불은 축구장 13만 개, 축구장 13개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근데 13만 개를 넓이만큼 지금 태웠다. 무섭죠? 우리나라도 산불 나서 많이 탔잖아요. 6.25 한국전쟁 같은 전쟁, 이런 것들, 지금 유럽에서 지금 내린 폭우로 인한 100년 만에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추악한 사람은 어디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악행을 타인에게 마구하지.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두려움이, 실패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가정생활, 사업, 취업, 학업, 연애, 군대생활, 건강관리, 인간관계, 다 실패할 수 있죠. 그 어느 정도는 그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좀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하나님을 피해요. 도망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뒤집으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맨 먼저 배 밑구멍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예요. 불순종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조명등이 있죠. 여기서 멀어지면 점점 시커매지고 그림자가 드리우죠. 근데 조명등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림자는 없어지고 밝아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은 가장 귀중한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캥기고 두려워.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어려서부터 그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내 속에서 해결하고 그래야지 그것 가지고 아까 나와서 사람들 예배드리는 데다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5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다이지 그렇지 않고 폭탄을 던져버렸으면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프면 자기가 아프면 그만이지 왜 다른 사람한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다 말마다 삐뚤어진 말을 하고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은 두려움이 그 속에서 작동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왜 그러실까요? 첫째는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같은 것이지만 달라요.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버리고 악과 타협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져요. 또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큰 짐을 진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른 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미 크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두려움이라는 큰 짐, 그것도 나쁜 짐을 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사업, 공부,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런 짐을 제대로 질 수가 없고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없던 병이 생겨요. 이미 아프던 사람은 더 많이 아파져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특별히 우리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담대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답지 않게 불순종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그들을 혼내셔요. 그런데 그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한테 사랑의 매를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낙심하고 그런 낙심한 사람들 속에 생기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벌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처럼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산 것. 생각해, 이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은, 아니 뭐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해요. 애인이라면서, 친구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애인으로, 친구로 만날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회개해야 돼요. 나 좋을 때, 사람 만날 때, 네? 친구 좋은 것 좀 생각해주고, 애인 좋은 것 좀 생각해주고, 부모님 좋은 것도 생각해주고, 자식 좋은 거 생각해주는데 자기 좋은 대로만 해요. 그 사람은 버림받게 돼요.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분 따라서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기분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 사탄은 그거 무시해버려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거 무시하고 내 기분으로 살아, 내 감정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기분으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 내던져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뭐냐면,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놓아보세요. 지금처럼 조선 기술, 배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도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했는데도 배 하나, 산더미 같은 배를 만들면은 몇 달, 몇 년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더미 같은 배를 만들라 했는데도 노아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고향 떠나라, 100살 먹어서 얻은 내 아들 나한테 바칠래? 했을 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불쾌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그런 것이 좀 지나면 두려움이 되잖아요. 그런 게 꽉 찼을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심지어 때리고 싶은 사람,
심지어 더 나쁜 걸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만 아니야. 세상에 못돼 먹는 게 난데 나 같은 존재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존재도 기다려 주시고 나 같은 자도 덮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이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싹 쫓아버려 주셔요.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돈 받고 팔림을 받았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요셉이 도와주니까 내가 감옥 나가주면 너 이렇게 나오도록 내가 꺼내줄게 하던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자분들이 요리할 때 온갖 음식 재료 양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잖아요. 기술자들이 1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300만 내지 4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하는 로켓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 일들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들을 다 요리하듯이 기술자가 기계 부품을 이렇게 조립하듯이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선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대로 살았어요. 자기에게 아주 안 좋은 일들도 아니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내가 인생의 강을 건너는 다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징검다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를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한 사다리로 삼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뭐죠? 요셉의 마음을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원망스러울 때 있고 미울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요셉처럼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슬픈 마음, 화딱지난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물 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게 해주시고 햇살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우리나라 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죠. 남쪽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이에요. 정치를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벌커덩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러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당신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셨어요. 죽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 당신은 죽는다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왕이면 뭐예요? 죽는데. 왕이면 뭐예요? 죽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이전에 신앙인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가슴속의 모든 정체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나는 왕이다보다 더 앞섰어요.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통 좀 이렇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체면치레로 잘 울지 않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눈 녹듯 놓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빨리 오라고 하더니 빨리 가서 내 종 히스기야한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네 병 고쳐주고 그리고 10년하고도 5년이나 더 살게 해주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히스기야 마음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 자유와 평안하고 든든하고 기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모릅니다. 병 걸리면 병들면 아프면 다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나 이 병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부 다 와서 마음의 손을 예수님의 옷가에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도 예수님은 사랑이 무한대하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대하시니까 내 병을 고쳐줄 거야.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을 고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손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2년을 한 번 피가 났다 하면 겉에서 났던 속에서 났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서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는 병이 혈류병이거든요. 이 병을 알아서 그래서 12년이나 가진 돈 다 쓰고 여기저기 가서 애를 먹을 때는 다 먹었는데 그런데도 아이고 내 병은 못 고쳐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을 딱 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혈류병의 뿌리를 그 즉시 없애버려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 연구에 의하면요 믿음이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줘요. 믿음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돼요 하고 믿는 미국의 의사는 100명 중에 99명이랍니다. 의사가 믿고 기도가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의사도 100명 중에 80%.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치료해야 돼요 하는 의사가 60명, 100명 중에. 그리고 100명 중에 63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낫는, 환자가 그렇게 낫는 거야. 이거는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100명 중에 63명이나 했다.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과학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의사들의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아프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버려 주실 거예요. 몰아내 주실 거예요. 없애버려 주실 거예요. 하는 이런 믿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무려 365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가 1년 365일을 두려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물러가라 하는 그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